사랑의 기술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에리 프롬이라는 분인데 1956년에 쓰여진 좀 고전입니다. 벌써 70년이 넘도록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고절의 발은 오른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저자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달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달되어지지 않는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고 이 감사의 기쁨을 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되고 상대방에 그것이 잘 전달되어져야 이 감사가 감사로 남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라는 이미지를, 그 단어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언제 감사를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또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아이들 라이드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애를 태우고 후진하는 길에 하필은 뒤에 차가 있었는데 차를 못 보고 꽝 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 차도 앞에가 쑥 들어갔고 저희 차도 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꽝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차가 검은 세단이었는데 큰 나무에 그늘가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못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야, 돈이 얼마나 또 깨질까? 보험료는 또 얼마나 올라갈까? 아이고, 혹여나 사람이 다쳤으면 어떡하지? 라는 오만지 생각이 다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갑자기 사고 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차에 내려서 보게 되니까 웬걸 주차된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고 내놓고 보는 사람이 없다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드 지저스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뭐죠? 사랑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위드 지저스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손해보는 삶은 아닐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손해보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승리하는 삶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실수로 사고를 냈다면서 제 전화번호를 차에다가 앞에 붙여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차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또 그걸 어떻게 또 보셨는지 연락이 또 왔어요. 학교 주차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보상해야 되나, 또 돈이 캐시로 만약에 든다면 얼마를 드리면 될까, 또 보험료도 보험을 쳐내면 보험이 많이 올라가게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현금도 없는데,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됐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차 주인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차 주인이 저를 보면서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저는 감사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나 고마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에요. 이럴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럴 때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겼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알고 있는 어인이 찍혀있는 조서가 무엇이냐면 어인은 임금의 도장을 어인이라고 이 당시엔 불렀는데 임금의 도장이 찍힌 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또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왕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바벨론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만든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를 제거하고자 평소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창문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처리하고자 해서 만든 법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다니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보란듯이 또 문을 활짝 열고 평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음 문장이 기가 막힌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 우리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걸 세워나왔던 그 모든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사자 밥에 던져서서 주게 되는 일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과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상황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2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는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힘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감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은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렌즈를 끼워주십니다. 일명 감사 렌즈.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상황을 놓고 감사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죠. 생각과 관점을. 이 감사의 렌즈는 하나님의 관점을 의미하게 되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렌즈를 우리에게 씌워주심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큰 문제 아래 사로잡혀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 중에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중에 지나간 과거 시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게 되었고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의 사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 다니엘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기본으로 바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졌다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죠. 너무 당황스럽고 힘이 드니까요. 대신에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함께 오는 것이 있는데 감사가 아니고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염려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목을 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라는 것은 누가 나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아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오게 되면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력감이 찾아오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절망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감사의 렌즈로 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내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놀랍게 역사하실 이 사건을 감사의 고백으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조지아주의 한 시골 학교에서 여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피아노를 두고 싶은데 이 한 대를 두고 싶은데 $1,000를 기증해 줄 수 있느냐라는 편지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드는 이런 편지들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는 편지 봉투에 10센트를 딸랑 넣어서 보내줬어요. 사람이 얄궂죠? 그냥 안 보내면 되는데 답변을 보내면서 10센트를 딱 넣어서 보낸 거예요. 참 괴짜입니다. 이런 괴짜가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여교사는 포드로부터 온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뻤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편지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편지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10센트가 있는 거예요. 10센트가. 선생님도 애들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때 이 여교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10센트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이 여교사는 이 10센트를 가지고 가게에 가서 땅콩 종자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과 함께 학교 뒤에다가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서 땅콩을 심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이 땅콩 농사를 아이들과 함께 정말 소중하게 잘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땅콩 그래도 잘 자라게 되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땅콩들을 잘 열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콩과 함께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땅콩을 좋게 예쁘게 포장해서 그 안에 사랑의 감사 편지를 담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잘 포장된 땅콩 상자를 받은 헨리 포드는 이 사연을 듣고 크게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1,000가 아닌 $10,000를 기부하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여교사와 학생들은 오랫동안 수건해 왔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백날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되지요. 마음의 벽면 더 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시련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이 시련을, 이 위험을 사실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왕의 그 칙령이 선포된 그 기간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면 됐었고, 혹은 기도를 하더라도 평소처럼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누가 할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됐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굳이 사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고 편하게 적당히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시련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감당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선택하게 되죠. 내가 이로 인해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는 사실 참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문 열고 하나님 앞에 딱 3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대 다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구적인 역사로 그 모든 음해와 무략들을 다 없애줄 줄 알았는데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대로 살기 힘드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에게 좋은 일로 다가오게 되면 왜 그렇게 안 살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결단 때문에 나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거나 씻을 수 없는 손해와 피해를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감사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결국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 속에서 이 사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이로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 없는 기적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고 오히려 그의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공신사역을 해나가실 때에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반복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매번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매번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굶주려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뭔가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굶주리고 다 힘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몸이 부패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시게 되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감사 기도를 드린 사람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튼 감사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표현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결과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공신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봤던 제자들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뭐 잘한 일이라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계기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자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감사하셨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때 감사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그 고백으로 우리가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 조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어려운 환경도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게 되면 이 어려운 환경조차도 기회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또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기적과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합니다. 불평하게 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기대하는 삶과 모순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나에게 기적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삶. 이게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바란다면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무엇인지를, 은혜가 부어지는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 되고 은혜의 물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는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데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감사하는 척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인데 감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을 다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뭔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감사하는 것이지. 나보고 이주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인가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의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적과 은혜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믿음으로 씨앗을 우리가 삼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거짓으로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고백되어 주실 수 있도록 바꿔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라라고 고백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평의 씨앗은 사망을 낳지만 감사의 씨앗은
생명을 낳는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일터 안에서 감사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나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문제들을 결국은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간증으로 그 환경들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를 바꾸는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한 해도 우리 삶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일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